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가슴에 두르고 있는 흉패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가슴에 두르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 흉패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오늘 말씀에 보면 흉패를 만드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어떠한 보석들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보석들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그것들은 아주 값진 보석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정도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에는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보석 같은 귀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보석처럼 귀한 이름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를 달게 하시고 거기에 12개의 아름다운 보석을 달게 하시는데 그 각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하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12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넣도록 했습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리고 판결을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에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판결을 의미하는 우림과 둠밈은 그 흉패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보이시지 않으시는 중에서도 판단하시고 보이시지 않으시는 중에서도 갚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갚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38절입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대제사장은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패를 붙여 놓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여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온전히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수행해야 하는 그 직무는 너무나 거룩한 직무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이가 성결을 요구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가 적혀 있는 패를 달고 수행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패를 달고 수행해야 했느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실 때까지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아들이 올 때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을 붙이고 그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온전하고 성결한 제사장이 오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이 하루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